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의 첫 안식일이 시작하는 이 시간에 방송을 통하여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고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만끽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삼행시 좋아하십니까? 세 음절로 이루어진 단어가 주어지면 그 단어의 각 음절을 가지고 세 줄의 시를 즉석에서 만들어내는 것을 삼행시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순두부라는 단어가 주어진다면 순두부는 두부보다 부드럽다. 좀 싱겁긴 하지만 이런 식입니다. 영어로도 한국의 삼행시와 비슷한 게 있다고 하는데요. acrostic poem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시편에도 보면 이와 유사한 패턴의 시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모두 22개인데요. 각각의 알파벳을 이용해 총 22연으로 지은 시들이 바로 그런 예인데 이를 답관체 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22절이라고 모두 다 답관체 시는 아닙니다. 시가 22절로 끝난다고 모두 다 답관체 시는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지난 시간에 살펴본 시편 33편은 총 1절부터 22절까지 22절로 이루어져 있지만 답관체 시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묵상하게 될 시편 34편은 총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 첫자를 따서 지은 답관체의 시입니다. 각 연의 첫 단어를 알파벳 순서에 맞추어 시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나름대로의 멋을 잔뜩 머금은 독특한 히브리 문학의 한 장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시편 34편을 본문으로 여호와께 피하라 라는 제목으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이 시간 초대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안식일 2월의 첫 안식일이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여 이 시간 또 머리 숙여 아버지께 간절히 구합니다. 그 옛날 다윗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함으로 친히 듣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의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인생의 구비마다 수시로 하나님께 늘 피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오늘의 본문 시편 34편 22절까지니까 짧지는 않은데요. 이 내용을 전체 읽지 않고 바로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시편 34편이 시작되면서 붙여진 제목이 벌써 심상치 않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했는데요. 다윗이 어쩌다가 적국의 왕인 아비멜렉 앞까지 가게 되었으며 왜 거기서 미친 척을 하였으며 또 왜 거기서 쫓겨나게 되었을까? 벌써 우리에게 많은 호기심을 불어넣습니다. 근데 이 모든 배경이 사무엘상 2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행에서 가장 힘든 것은 음식도 기후도 언어도 아닌 바로 일행입니다. 다윗의 인생이라는 여행에서 그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와 함께 했던 주위 인물들과의 관계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은 바로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은 더 이상 사울의 질투 때문에 그와 함께 왕궁에 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궁에 거하기는커녕 사울이 군사들을 풀어 자신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된 사실을 알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도주해야만 했습니다. 시인이자 전사,
목동이자 왕, 동시에 죄인이자 회개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다윗. 고난이라는 훈련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그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또 다시 도주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섰던 그가 갈 곳은 어디였을까요? 사무엘상 2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놉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4km 정도 떨어진 성읍으로 성막과 제사장들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인 아히멜렉이 있었는데 아무 예고 없이 갑자기 등장한 다윗을 영접하면서 그는 심히 떨었습니다. 그는 왜 그토록 놀라고 떨면서 다윗을 영접하였을까요? 종교 지도자였지만 당시 정치적 상황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게 잘 알고 있던 제사장 아히멜렉은 왕궁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하여 소상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포악한 성품 또한 익히 잘 알고 있었으며 혹시 다윗이 사울의 명령에 따라 자신에게 어떤 해를 가하러 온 것은 아닌가 염려하며 그를 맞이했던 겁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너에게 명한 바 일의 아무 것이라도 사람들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여차한 곳으로 약정하였나이다. 다윗은 도피 중인 자신의 형편을 숨기고 자신이 왕의 비밀 업무를 수행 중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거짓말은 이어지는 22장에서 엄청난 제사장 가문의 살해와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이어지는 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도망자로서 제대로 먹지 못하여 극도로 굶주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제사장은 향용떡, 즉 일상시에 먹는 떡은 없지만 안식일마다 새롭게 구워 성전에 바쳐졌던 떡, 거룩한 떡, 진설병은 있다면서 그에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그 떡을 줍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제사장이 가로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 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다윗은 또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이 너무 급하게 오느라 자신의 칼과 무기를, 병기를 가져오지 못했으니 가지고 있는 무기를 좀 달라고 합니다. 한때 칼 없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이 이제 크기 싸움의 상징이었던 골리앗의 칼을 구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여호와의 이름만으로 민족의 원수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만을 믿고 물매와 막대기만 들고 원수를 대항했던 다윗이 이제는 무기를 찾고 있는 나약한 모습, 패배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고 무기를 찾던 그의 연약함이 그의 삶의 가장 비참한 나락으로 인도되는 모습이 다음 절에 이어집니다. 그날의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은 호랑이를 피하려고 사자굴로 들어갔습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생명을 구하려고 적국 블레셋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땅은 어디를 가도 사울의 영역이기에 그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 블레셋으로 가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생각했습니다. 가드는 블레셋 5국 중 이스라엘에 가장 인접해 있던 나라, 바로 골리앗의 나라였습니다. 다윗이 여러 곳을 놔두고 왜 굳이 가드로 도망했을까요? 첫째, 가드는 엘라 골짜기 입구에 위치한 블레셋 국경의 첫 번째 도시로서 이방 국가로서는 가장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다윗은 자신이 가드 출신의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인 후 벌써 수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그들이 당시와는 많이 변모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셋째, 또 오히려 블레셋 족속의 가장 큰 적인 이스라엘의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는 도망자로 처신할 때 어쩌면 가드의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기대는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은 그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윗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왕이 될 것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에 사탄은 나를 잘 모르며 나 자신에 대하여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 누구보다도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나 자신보다도 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구글의 알고리즘보다 페이스북보다 IRS보다도 사탄은 나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나를 쓰러뜨리려고 24/7 우는 사자처럼 나를 삼키려고 언제나 나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로부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1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셈족 이름으로 아비멜렉, 또 블레셋 이름으로 아기스였던 이 가드왕 앞에서 수년 전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의 명예와 고귀함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심히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미치광이 흉내를 내는 비참한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서글프지 않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미치광이 병이 코로나처럼 전염된다 생각하여 심히 꺼려하고 접촉을 두려워했습니다. 실수로 미치광이를 죽인다면 그 광기가 죽인 사람에게 옮겨온다고까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인을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블레셋 가드 땅 영내에 아기스 집안에도 이와 유사한 미친 사람,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보다 훨씬 악령인 사탄의 활동이 왕성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그런 미친 사람 흉내를 잘 낼 수 있었을까요? 모셨던 왕 사울이 수시로 악령에 사로잡혀 발작하던 모습을 자주 봐서 배웠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입만 벌려도 미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침까지 흘렸으니 얼마나 더럽고 역겨웠을까요? 당시 남자의 수염은 그 사람의 자존심과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그 수염에 침을 흘렸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문자를 대문짝과 여기저기 막 그적거렸으니 분명히 미쳤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미친 척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목숨을 구걸해야 하나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너무 비참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러느니 차라리 용사답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강렬한 죽음과 포기의 유혹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은 아기스의 궁을 빠져나와 그 길로 아둘람 굴로 피신합니다. 인생의 막장까지 간 다윗은 여기서 또 너무 다시 소중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은 그 어느 것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하며 그곳만이 유일한 피난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 우리가 찾아가야 할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 그분의 품이라는 것을 다윗처럼 우리 모두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깨달은 다윗은 바로 오늘의 본문 시편 34편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다윗은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즉 번성할 때나 실패해서 곤고함에 빠져 있을 때나 안전할 때나 위험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개인적으로뿐 아니라 공개적으로 여호와의 자비를 감사하겠다라고 서원하며 노래합니다. 그의 이러한 마음의 태도가 시편 34편을, 그리고 이렇게 수치스럽고 어려웠던 상황을 감사로, 또 감사의 시로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의 노래입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은 자신이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아비멜렉의 땅으로 피난했던 때를 회상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지혜나 어떤 수단을 의뢰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와 안내만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신뢰 대상으로 섬김으로 그분께서 자신을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부끄러울 때가 가끔 있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 돈이 없어서 부끄럽고, 지식이 필요할 때 지식이 없어서 부끄럽고, 힘이 필요할 때 힘이 없어서 부끄럽고, 또 명분이 필요할 때 명분이 없어서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그런 나를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하여 좌절하고 실족하도록 만듭니다. 포기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내 얼굴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라고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그분을 앙망하고 빛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광채를 입으면 영영이 부끄럽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요한 1서는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그분과
세상 앞에서 결코 내가 부끄럽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시편 34편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여기에서 다윗이 말하는 여호와의 사자는 히브리어로 말라크인데 하늘의 존재로서 여호와의 궁전의 일원들이며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는 천사들을 바로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의 중개자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천사들은 인간의 노력을 도우며 그들은 백성을 보호하며 사람들을 구원하며 보호하며 또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수많은 여호와의 사자들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화이트 여사는 자신의 저술들을 통해 천사들의 활동을 여러 군데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각 시대 대쟁투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천사들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셨다. 천사들은 사람들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그들은 번개와 같이 빛나는 옷을 입고 나타났는가 하면 먼 길을 여행하는 행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천사들은 인간의 모양으로 경건한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도 했다. 그들은 마치 피곤한 것처럼 정오의 상수리나무 아래서 쉬기도 하였다. 그들은 사람의 집에 영접되어 대접을 받기도 하였다. 그들은 길을 저문 행인들의 안내자도 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손으로 직접 제단에 불을 붙이기도 하였다. 그들은 감옥의 문을 열고 주님의 종들을 놓아주기도 하였다. 그들은 하늘의 갑옷을 입고 구주의 무덤에서 돌을 굴려내기 위하여 내려온 일도 있었다. 또 화인 여사는 사도행적에 기록하기를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천사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할 뿐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고 지시하고 보호한다고 기록했습니다. 천사들의 방문 기록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에게 힘과 용기를 가져다 줄 것이다. 사도시대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오늘날도 하늘의 사자들은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보호하며 사람들의 심령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하여 온 세상을 다니고 있다. 우리가 그들을 직접 볼 수는 없으나 그들은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인도하며 지시하고 보호한다. 여호와의 사자, 주의 천사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둘러 진치고 보호하시고 건지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과 약속을 통하여 용기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희 집 아이들은 대개 식성이 무난해서 가리지 않고 잘 먹는 편입니다. 근데 유독 셋째 아이는 새로운 메뉴나 반찬을 엄마가 해주면 잘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다 컸다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그런 모습을 보면 아이고 이 녀석 언제 다 크려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엄마가 만들어주는 음식 중 처음 보는 메뉴를 먹어보라고 하는데 끝까지 먹어보라고 해도 먹지 않고 버티다가 엄마가 억지로 입을 벌려서 또 먹이자 그제서야 맛을 보고 맛있다면서 자기 스스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은 눈으로만 봐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맛을 봐야 합니다. 근데 신앙도 그렇습니다. 교회 문턱이 닳도록 들락달락만 하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맛을 보아야만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신앙의 증거는 개인적인 경험 속에서
발견됩니다. 복음이 개인적인 경험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런 이론에 불과한 종교에는 구원의 능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꼭 개인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꼭 맛봐야 합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맛봄으로 인생의 위기의 때마다 그분께로 주저함 없이 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인생은 두 종류의 삶으로 나뉩니다. 항상 부족한 인생, 그리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나뉩니다. 당뇨병 환자가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픈 것처럼 혈액 속에 당이 많아도 세포 속에 당이 없어서 힘이 없는 것처럼 세상의 명예와 지위와 부를 경외하면 인생은 항상 배고프고 부족하고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면 인생의 모든 부족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분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글에서 먹이 사슬의 정점에 있는 동물은 단연 사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젊은 사자는 결코 굶주리는 일이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때는 언제든지 원하는 먹잇감을 사냥할 수 있고, 심지어 자신이 사냥하기 싫을 때는 다른 짐승들이 사냥한 먹잇감을 빼앗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젊은 사자일지라도 때에 따라서는 굶주리게 되는데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서 부족함이 없기를 바라십니까? 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여호와를 찾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부족함이 없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14절 말씀입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 둘 다 모두 존재합니다. 우리는 악은 버리고 선은 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악을 행치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을 동시에 행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편 37편은 또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단순히 윤리적인 악을 범하지 않는 소극적 의미에서의 선행을 넘어 적극적 의미에서의 선행, 즉 의를 행함으로 화목과 평화를 우리 모두 얻게 되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를 출석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상처를 받았다면서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않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교회에서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며 앉아 있느니 차라리 교회에 가지 않고 혼자 예배하는 것이 더 은혜와 위안이 된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그분들의 그런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상처를 나 혼자 가슴에 품고 슬픔 가운데 혼자 있는 것을 절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우리가 그런 상처와 슬픔을 통해서 더 연단되고 더 성숙되고 더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슬픔이나 고통으로 상한 마음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들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우리 중 마음의 상처가 많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 다윗보다 더 많은 상처와 시련을 겪은 사람이 있을까요? 다윗도 자신과 함께 했던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수없이 많은 상처를 받고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통회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마음이 상했다고 할 때 사용한 히브리어 단어 샤바르는 깨뜨려 부셔져 산산조각이 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자신의 고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도리어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말씀을, 주의 율법을,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처럼 비록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깨뜨려지고 부서져 산산조각이 날지라도 그런 경험들을 통해 주의 율례를 더욱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1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쉼없는 고난이라는 파도가 밀려올 때 하나님, 저에게서 고난을 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저에게 이 고난과 고통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은 이러한 위대한 원칙을 구체적인 언어로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면서 시인은 다음과 같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원수들이나 보이지 않는 대적들을 피해서 달아날 때 그럴 때는 정말 나 혼자뿐인 것 같고 나는 버림받은 것 같고 내 앞에 있는 저 캄캄한 암흑을 통과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내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고 그 암흑을 설사 통과한다 해도 내 영과 육을 파멸시키려는 새로운 난관이 끊임없이 내 앞에 가로놓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시도 때도 없이 항상 받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도움의 손길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신속히 구원하신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과거의 잘못을 승리의 길로 가는 디딤돌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슴은 기쁨과 찬송으로 가득하게 되고 그 경험은 또 하나의 이정표로 남게 되어 앞으로 맞게 될 또 다른 시험을 용기 있게 대처할 기념비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 원수로부터 이기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품만이 그런 세상에서 안전하고 유일한 피난처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밀려드는 시험과 고난과 좌절, 외로움, 고통, 또 질병이라고 하는 이 인생의 고해의 파도들을 우리가 맞이할 때에 내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언제나 나를 돕기 위하여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피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